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평소에 그런 죽음이라는 것에 생각을 잘 하고 살아가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내일 아니면 당장의 오늘에 해야 할 것들과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도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당면한 일이고 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면 두렵고 어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닌 삶의 길이다라는 놀라운 역설이 아마도 이 복음이 주는 큰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면 죽음은 결별이고 또 이별이죠. 그리고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최근에도 장례식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장례식도 옛날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뭉석거리고 또 홀마다 다 차서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한산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은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글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어디에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런 장례식을 가보면 왠지 모를 평안함과 또 기쁨도 있고 그것이 그냥 죽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천국 환송 예배로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또 우리가 그런 이별을 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죠. 물론 유족들은 슬프고 힘듭니다만 그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내가 지금 손발, 머리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죽는다라는 것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란 내가 가진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향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 대해서도 죽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이 사도가 된 이후에 율법이 그에게는 결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뭔가 어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운 죽음이 아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동등하게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은혜도 받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규칙들이나 룰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 율법이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의 도구가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은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더 본질적인 문제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논쟁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시대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자들이 이 다른 복음에 있는 그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항하여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잘 지냈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근래 할례받지 않는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을 그들 또한 수용하였고, 또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또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를 주장한 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 자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떠나가게 됐죠. 이는 마치 베드로가 이들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태도에 동조하는 것처럼 같아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평판과 또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위선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바울은 책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하여서 거기서 끝나면 좋겠으나 이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또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지도자로서는 무책임한 처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였던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바울은 책망을 한 것이죠. 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대해야 할 사람도 없었고, 또한 이 복음이 훼손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복음의 확신대로 진리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것과 이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율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3장 이후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자격이나 요구나 의로,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의 방종과 방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진정으로 이 은혜를 알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달아, 즉 다시 말하자면 의로운 상태, 의로운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하시는 셈인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율법을 외면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안디옥 사건으로 베드로 이미 이 허물어져 버린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이 율법주의를, 이 행위를 다시 세우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고 또 어떤 복음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그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바울은 그 안디옥 사건 가운데 베드로를 책망하며 분명하게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면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결과는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또 있는 이 주제, 그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담당 교역자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방송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방송실 담당이셨는데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십자가의 이야기 또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직시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믿음으로 너무나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건져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난 죄가 없네? 건져졌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원래대로 똑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살게 된 참 성도는 율법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랐던 그런 삶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의 사람이었죠. 율법 언약에 충실할 때에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할 만큼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준수의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괴롭히고 처단하러 가는 그 열심이 그 절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 가운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다 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결코 스스로 이 자기가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시효가 끝났음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울의 자기 자신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의의 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키고 살아가면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외식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결코 의로운 자는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자기가 그때의 그 헐어버렸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나는 율법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로 값없이 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여러분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반드시 신분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을 인간을 판단할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반대의 입장이었죠. 바울이 이 복음에 반대하여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떤 이단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의 죽으심은 율법을 폐기한다, 이제는 그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감격을 그 자리 위에 서서 바라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건져짐 받지 못한 그런 인생인데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지났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육체의 정욕과 소망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주신 그 구원을 성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제 인생을 보십시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그런 연약함과 그런 더러움들을 발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 주님을 함께 연합되어서 그런 자녀로, 성도로 율법에 죽고 이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자유를 얻었지만 나의 매일매일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것이 결코 정죄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죄가 덮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없다라면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된 성도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사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이 성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자유로운 율법의 자유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대조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삶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한 절의 이야기 안에 다 풀어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삶을 쉽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율법에서 죽은 삶을 산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 오늘 의로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도 거기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이란 뭘까요? 그저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 율법에 의거하면 잘못 살고 있어.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기능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고 오늘의 의만이 아닌 앞으로 미래의 그 의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나요?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고 형편과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고 지치고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는 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믿는 자에겐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그렇게 맡겨드리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패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또한 그리고 이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위로와 소망이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가득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